마태복음 20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유일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의 주어진 그런 인생의 여정과 시간표들이 조금씩 다르죠. 시대의 흐름 속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부르셔서 하게 하시는 일 그 속에 또 그 전도자를 만나 제자로서 치유의 여정을 가며 또 세워지는 그 각자에게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하셨냐면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찾아지지 않으면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의 소유된 대로 나이고 나의 성공으로 비교하고 열등감 또 우월감 이런 것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세베대의 아들들 그 세베대의 마누라가 찾아와서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자꾸 가는 거죠. 누가 크고 누가 훌륭하고 이런 것이 계속 되어집니다. 난 거기에 못 미치고 이런 생각 속에 자꾸 빠지죠. 거기에 기준이 되어져 있는 그 가치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준을 바꿔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많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건 근본적으로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게 근본적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담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사람 예수를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고 그 예수를 통하여 인생을 살리실 겁니다. 그 언약만 붙잡아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렇죠? 그 밑에 가인, 먼저 된 가인, 그런데 나중에 아벨. 그렇죠? 그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그래서 셋 주시잖아요. 그렇죠? 가인의 후대들의 그 흐름. 근데 하나님은 아벨과 셋의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에노스를 넣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부르게 되어지는 그 흐름.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은 또 네피림, 자기가 소유된 것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 가지고 용사, 명성 있는 사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 그렇죠?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십니다. 그렇죠? 그 흐름은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들 첫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얘가 첫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아들 이삭, 그렇죠? 이삭을 통하여서 세상을 그 살리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계속 나타내 보이시죠. 이삭의 아들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 그렇죠? 에서가 큰 아들인데 큰 아들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가 누구예요? 야곱.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뭐 인격이 훌륭하고 뭐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출중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쪽에 있는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그죠?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 살릴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있느냐, 그걸 계속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 11명, 그리고 요셉, 계속 그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또 애굽에 노예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정복하고 그런 여정을 가잖아요. 가나안 정복한 뒤에 또 사사 시절을 지낸 뒤에 홈리와 비나스 그 시대 제사장. 근데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 나이고 나의 성공으로 끌려가는. 거기에 하나님은 나실인 한나를 통하여서 핍박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억울한 한을 갖게 하신 것 같지만 진짜 한은 언약의 한, 그리스도의 한, 그것을 붙잡고 사무엘을 주시죠. 또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줘요. 사울 왕이 먼저 된 자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이는지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문에서 나중된 자일 수 있어요. 좀 모자라고 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내 가문의 가족들에게 뭐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가치가 안 바뀐 거죠. 하나님은 그 가치를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불신자 속에서 또 기존 신자 속에서 또 우리 다락방 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흐름은 계속 되어져요.
그 뒤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오바댜가 숨겨줬는데 그 선지 생도들과 엘리사는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뭘 가치로 여겼어요? 선생님 엘리야에게 있는 그 갑절의 영감의 그 갑절, 그 영적인 능력,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그리스도, 그 언약, 그걸 나에게 달라고. 그게 가치예요. 그 흐름이 계속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과 안 맞아요. 유대 교인들, 그들이 먼저 난 자들이에요. 먼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 계획을 알려주시고 절대 누림과 그리고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집중하게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거죠. 그게 나중에 또 중세교회가 됩니다. 로마가 복음화 되어진 이후에 급속하게 또 복음을 놓쳐버려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루터와 칼빈, 많은 개혁자들, 쯔윙글리 같은 그런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새로운 흐름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교회, 우리가 기존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계교회와 이 다락방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바르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내 인생이 찾아져야 됩니다. 정말 유일한 가치,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게 육신적인 우리의 기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원 그 삭군들을 부르시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그 기준을 알려주시는 건데, 먼저 되고 나중 되고의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그게 뭐냐면 유일한 문제를 아는 것,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유일한 문제가 보이는 것. 그게 기준입니다. 3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했는데 유일한 문제가 안 보여. 나중된 자. 먼저 됐지만 나중될 것이에요. 지금 막 불신자에서 복음 받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유일한 문제가 보여. 나중됐지만 먼저 된 자. 기준이 이거예요. 유일한 문제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유일한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많은 삶 속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있어요. 돈에, 건강에, 인간관계에, 또 내 마음과 생각에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근본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되어지는 인생으로, 가장 평안한 인생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언약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속여놓은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인간에게 드러난 문제는 내가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끄럽고 두려웠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래서 하나님도 피하고 도망다니는 거죠. 내가 육신의 문제가 생겼어. 내가 정신의 문제가 생겼어. 뭔가 내 마음이 편치 않아. 내가 힘들어. 짜증나. 이 문제, 이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없어.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마음도 안 생겨. 드러난 문제 아니고 숨겨진 문제, 육신의 문제가 진짜 문제 아니고요. 정신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근본의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문제, 진짜 이 영적 문제, 영적 사망 상태, 죽어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모든 것을 육신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래서 벗은 게 영적 문제 아니고요. 두려운 게 영적 문제 아니고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상태에 되어진 거죠.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문제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운명으로,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게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갑니다. 그건 또 배경 속에서 나를 그걸 틀로 딱 짜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놔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에 나를 딱 가둬놔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게 근원적인 그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는 힘이 약한데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본에 눈치 보고 종노릇하고 수모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그 일본이 철천지 왼수, 죽일 놈이고 일평생 그게 상처가 되어 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전후에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모든 가치는 먹고 사는 거, 살아남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는 말인데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전라도 분들인데 서울에 살고 계셔. 근데 뭐 큰 집을 짓고 잘 사는 부모님이 아니라 판잣집에서 살았던 부모님들, 달동네에서 사는 부모님들. 그 시대의 상황은 지금 전후에 그 군부 정권이 산업화를 급속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산업 일꾼들을 불러 올려서 수도권에 모아놓고 공장을 돌려야 되는,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나라의 그런 상황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름대로 그 자라왔던 그 고향 터전을 떠나와야 되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또 그 가정의 그 개인의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속에서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렇죠? 그 가치 기준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속에 태어난 우리. 그렇죠? 그러면서 그 시대와 나라와 그 가정의 그 분위기 속에 나도 모르게 경험하고 나도 모르게 그 선택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상처되어져 있는 것, 그렇죠?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끌고 가는 운명이었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죠?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 진짜 운명은 뭔지 그걸 모르는 상태예요. 이미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뭔가 내 인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고, 그것에 되고 안 되고의 내 마음과 생각이 잡혀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좋고 뭐 그런 그것이 계속돼요. 그런데 근원적인 행복과 평안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그 주변에 그 계모임 뭐 그런 모임들 있잖아요. 또 아버지의 그 직장 그 모임 속에서 그 모임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놀러를 가잖아요. 관광버스 같은 거 빌려가지고 이렇게 놀러를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애들들 쭉 같이 가족들 단위로 놀러를 가니까. 그래서 노래를 이제 쭉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 분위기. 저는 그 나서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지만 인정받는 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그래도 조금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데 이 뭘 하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발발 떨면서 노래책 뒤져가지고 노래 한 자락 하면 와 잘한다 뭐 그러면 거기서 또 좀 우쭐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놀러 갈 때마다 제 기억 속에는 항상 사건, 항상 싸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 대부분 이제 어른들은 뭐 그러니까 놀러 가면 한 잔씩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꼭 사고가 있어요. 다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저희 아버지 혼자 어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허리를 다친다거나 뭐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자꾸 그러면서 뭐하러 저렇게 놀러를 가냐. 그 모임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나 뭔가 스트레스 해소 그러면서 뭔가 유대감 뭐 위로받고 뭐 동질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어디에서 온 건지 그것이 나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건데 그냥 잠깐의 그런 휴식이라도 잠깐의 그런 가족 단위의 그런 모임이라도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 거기서 계속 육신의 삶은 뭐가 안 되는 고단한 그런 삶으로 계속 끌려갑니다. 사건과 사고와 만남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뭐 꼭 그렇게 힘든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뭔가 원하는 그 방법을 취해서 종교를 가든 뭐 또 철학을 가지든 뭔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면 반드시 된다. 그런 것 가지고 뭐 육신의 삶이 잘 되어질 수도 있어요. 돈도 벌 수 있고 인기도 얻고 명성도 얻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음이 오고 심판이 있다. 그걸 그대로 또 후대들에게 남겨줘요. 영원한 멸망, 사망, 그 속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걸 계속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진짜 배경적으로 내가 태어난 그 시대와 그 가문, 그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갖게 되어지는 생각과 마음, 그 내 뇌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는 그 가치 체계들, 그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그것으로 돼 있어요. 그게 돼서 안 돼서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상처와 우상으로 다 돼 있어요. 그게 종교로,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뭔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 방법을 취해서 그걸 계속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은, 뭔가 공허함, 허무함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또다시 이 사단은 귀신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네 마음 먹기 달린 거야, 그 네 마음을 다스리면 되는 거야 라는 쪽으로 또 끌고 가는 거죠. 진짜 문제는 근원적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떠난 그 죄 속에 빠져 있는 나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근원적인 운명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 있는 나, 죽어 있는 나,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그런데 그게 귀신의 문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없는 그런 나. 그 속에서 나의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내가 훌륭해야 되는데, 내가 멋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나로 자꾸 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중심이 좋은 것 같은데 영적 상태는 불신앙 상태에 있는 나, 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진짜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 유일한 한 가지 문제가 보여야 나에게 유일한 답으로 누려지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이스라엘을 지금, 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뭘 안 되는 쪽으로 막 괴롭히는 쪽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강대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문제 속에 멸망할 것이니까 그들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은 살릴 나라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게 하시려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못났기 때문에, 뭘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안 맞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뭔지, 하나님 안 믿는 이 죄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났다라는 이 근본의 사망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게 보이게 하시길 원하세요. 정말 유일한 문제가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육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큰 문제가 없으면 뭐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내 자식들이 뭐 큰 속 안 썩이고 그냥 자기 앞가림하면서 뭐 공부도 하고 학교도 진학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괜찮은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되고 나중 되고의 그 기준이 뭐냐? 유일한 문제가 보이고 유일한 답이 내게 답이 되어지는 것.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자기도 모르게 갈 수밖에 없는 이 종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교로는 답이 안 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뭔가 내가 추구하고 내가 달려가는 것으로 안 되게 하신다니까요. 물론 갈망은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생명으로만 되어지는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거기에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하고 똑똑하게 하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배려하고 또 동감하고 위로하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뭔가 능력을 받아서 불을 받아서 뭘 굉장한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뭔가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고 그것으로 뭔가 되는 것처럼 속아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아, 저렇게 종교인들은 저렇게 속아서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불신자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그게 맞다고 여기고 그게 좋다고 여기면서 거기에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정말 다락방이라고 와 있는데 유일한 가치가 안 바뀌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거 주장하면서 또 그 다락방 안에서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데로 나가고 방황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내게 유일한 답이 된 만큼 그 사람들에게도 그 답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되어지겠죠.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열심히 하고 뭐 바르게 하고 그게 잘못된 거야? 뭐 능력 있는 게 잘못된 거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본이 바뀌어야 근본에 바뀐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응답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게 진짜 응답이 아니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가는 그 길 속에서 능력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나누어주고 뭐 베풀어주고 함께 가는 그런 것도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근데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로만 모든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그 여정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낫게 하시고 불치병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안 벌렸던 그 돈, 뭔가 경제의 시스템들이 바뀌면서 경제도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게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응답은 생명, 그러면서 그 생명 전달하는 그 세계 복음화, 그게 내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그 자체가 내게 응답. 왜? 나로 돼 있으니까. 나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나의 것, 그러면서 내가 맞다고 여긴 그 나의 성공, 내가 원하는 그 자리, 그걸 자꾸 추구하려고 하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귀신의 문화를 가지고 나를 그 흑암으로, 악령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뭐로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주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어떤 직분이요? 어떤 직분이 있어요? 첫 번째, 왕. 그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제사장.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되신 그 그리스도, 죄 저주장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다. 다 끝내셨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영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실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사탄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정말 다 이루셨다라는 게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게 사탄의 일이 멸해지는 거죠. 사탄의 일이 멸해진다는 건 뭐예요?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속여서 하나님 안 믿는 나로 내가 주인 되게, 내가 왕이 되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는 것.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걸 안 믿게 만들어요.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를 다 끝내놓으셨다. 그렇죠? 제사자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 제사장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정말 나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내게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말 그대로 생명의 그 성령의 법으로 내가 해방을 받는다니까. 모든 상황의 일과 그 속에서 내 생각에 잡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잡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해방받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잡히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거기에 내가 묶이고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가 그 일을 다 끝내놓으셨다라는 그게 믿어질 때, 그걸 고백할 때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죠. 내게 그게 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계속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문제 아니고 정신의 문제가 문제 아니고, 그게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그곳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 죄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데 어느 날 그게 나에게 맞아지는 거죠. 말씀이신, 구원이신, 능력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그게 내게 믿어지고 그게 내게 성취되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길, 내 성공, 그것을 고집하지 않아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세요. 말씀이 들려지고 계속해서 믿어지게 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나의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언약, 그죠? 그것을 붙잡게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정말 내가 왜 정말 말씀이 안 믿어지는지, 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안 찾아지는지, 나도 모르게 왜 나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길을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집니다. 내가 진짜 유일한 문제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답이 내게 답이 안 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강조하는 그 훈련 속에, 그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내게 알게 하시는 그 자리, 그 장소, 그 일,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우리에게 답이 돼요. 그 신앙 고백, 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진짜 거기에서 벌어지는 사탄과 죄와 하나님 떠난 그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들을 자꾸 확인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라고요? 반석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한다고 하셨어요. 교회로 세워가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계속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교회라는 그 흐름 속에서 교회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언약이, 나의 인생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면서 내 정신 상태가 치유되어져요. 불안하고 두렵고 뭐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언약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고 사고가 생기고 그럴 때 잠깐은 당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반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세계복음화, 우리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교회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다. 사단이, 귀신의 세력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해도 이미 흑암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저 보좌와 맞아지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거죠. 제가 10년 미자립 지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미자립에서 벗어나는 10년을 응답으로 미션으로 붙잡고 미자립 시대를 살릴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계속 이루어 가시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과 사건이 벌어진 거 가지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 달 전부터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지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민영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 놓은 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답으로 찾아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믿음으로 오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유일한 가치, 이게 확인되어지는데 유일한 가치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그 유일한 가치는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 생명. 그건 누구에게나 동일한 가치예요. 구원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믿고 내일 죽어도 영원한 생명. 100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영원한 생명, 구원. 똑같은 겁니다. 10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헌신 봉사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많은 시간 일해서 봉사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 예정하신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세요. 그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실패라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병으로, 어떤 사람은 뭐 암으로,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것이 없는데 갑자기 마음과 생각이 공허함과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있죠. 근데 반드시 그 부르실 때 뭘 만나게 하세요?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믿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내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구나. 지금 육신의 문제, 암, 뭐 돈이 없는 거, 실패한 거, 내가 모자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없는 내 마음과 생각이 이미 악할 뿐이야. 항상 악할 뿐이야. 이미 병들어 있어. 근원적인 그 불신앙에서부터 오래도록 내가 가문에서부터 내가 시대에서 자라오면서부터 내 생각과 마음이 귀신의 문화로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성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한 상태구나 내가. 그러니까 믿음 영접하는 그 자체가 칭의, 의롭다 여기시는 거잖아요. 믿을 때 의로 여긴다. 그런데 치유되어지지 않았어. 오랜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 그래서 그걸 성화시키는 과정을 가는데, 성화가 아무리 잘 됐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성화를 받는. 그래서 마지막 저 하늘나라 가야 영화의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한 그리스도,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 그렇죠? 그게 뭐가 믿어지느냐?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화의 단계까지 가는 건 내가 뭐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재림주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와 맞아지는 게 성화라니까요.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내가 뭔가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그런 교리적으로 그게 성화라고 속여놓는단 말이에요. 내 인생 삶이 세계 복음화와 계속 맞아지도록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흐름을 바꾸어 가는 거, 그게 성화잖아요. 그러면서 심판주 그리스도,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또 각자의 그런 나이에 따라서 부르심의 시간표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표에 따라서 갭이 있어요. 구원, 이 생명은 유일한 가치로 얻었지만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어져야 될 그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일의 그 갭을 메워줄 그런 증인과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세워서 함께 전체 교회가 함께 이루어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처음 시작, 그리스도 계속 말하면서 그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라는 그 흐름 속에서 흐름을 알고 전체 흐름을 타면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캠프가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현장에서 지속되어지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겁니다. 그게 계속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은 전도 선교의 문을 여셔서 팀을 구성해서 순회하게 하시면서 이것을 전달하게 하는 그 집중 시대, 8미션 시대. 그래서 지금 237 5천 종족에게 망대를 세우는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구원은 똑같은데 하나님은 그 부른 시간표에 따라서 갭이 있으니까 그 갭을 알고 그 시간표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를 받고 그 인도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증인과 전도자가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걸음을 먼저 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함께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지 그 미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300년 동안 지속되어질, 그죠? 전도운동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다 안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각자 개인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는 이 전체를 두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흐름을 계속 거기에 맞춰가면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들이 계속 찾아지도록,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모아져서 함께 예배 올 때마다 내 현장에서 그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가치. 그게 맞아져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계속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계획을 가지고 땅 끝을 찾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어디까지? 땅 끝까지. 산업인들에게는 땅 끝이 전도자와 선교사와 목회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렘넌트들에겐 미래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전도 제자들에겐 치유다 그러셨어요. 그 전체를 가지고 흩어진 제자들은 5천 종족에까지 그 세 가지가 다 되어지도록 하는 게 흩어진 제자들에게 땅끝이다. 그러면 그게 되어질 수 있도록 중요한 메시지와 내용, 그게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거예요. 먼저 불신자의 고통이 먼저 알아져야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왔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정말 그게 나에게, 그리고 계속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킨, 내가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무엇 할 사람인지 역사의 흐름 속에,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의식으로 갖는 거예요. 의식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 나의 삶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미션으로 그걸 붙잡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래서 그걸 그대로 펼쳐나갈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항상 반드시 해야 될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절대계획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가치를 먼저 알고 유일한 가치 속에서 채워가야 할 그런 나의 내용들, 메시지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